나가? 어. 나와? 근데 어떻게 보는 거지? 왜 나는 못 봐? 왜 옆에 앉았어? 응? 옆에 앉아? 아니. 왜 나는 안 보여? 어떻게 되는 거지? 나를, 나온다. 근데, 이각도하고 사람, 이게 시간차가 있네. 시간차가 있어. 여기 버퍼링 있어서. 응? 버퍼링. 뭐? 아니, 여기까지 키우면 오면 안 되겠다. 썸에 문제가 났으니까. 응? 썸에. 아니야, 문제 없어. 아니죠. 거기서는. 시작 타이밍을 못 잡겠네, 이거. 시작할까요? 예. 시작할까요? 예. 맞아. 이게 시간차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예. 원어 중심 성경 강의 복음서 편 첫 번째 메림나오 내 메림나오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염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식 원어 중심 성경 강의는 아니고요. 뭔가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그 복음서 편으로 해서 재료를 삼아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교재를 올려드릴까요? 그냥 들으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신가? 교재 원하시는 분 댓글에 말씀하시면, 아니면 그냥 하고요. 그럼 일단 교재를 그 카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필요하신 분은 보면서 하시고요. 이게 완성본은 아닌데요. 그래도 뭐 아쉬운 대로 충분히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근심하고 있다면은 나는 그리스도 하나 되지 못한 상태의 심판의 상태이구나. 예. 그리고 나라가 되지 못한 거니까 천국이 아닌 건 다 지옥인 거죠. 내가 지옥에 있구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 상태. 그러니까 마음 율법의 두려고 라는 거죠. 다쳤다, 또 뭐 병이 걸렸다. 그런 것들 역시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면 막아주셨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거리 통해서 하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의 두 마음으로 나눠서 보고 이걸 우리는 악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그 항상 그 아버지의 그 좋으신 그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걸 깨달을 때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나에게 닥친 모든 일이 나를 깨닫게 하고 자라게 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선물이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인 거죠. 이 말씀은 항상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나를 끌고 가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거고요.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사건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그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 이제 말씀을 껍데기로 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보이는 대로 보고 그 판단으로 같은 이야기로 가느냐, 그리고 의하는 그 겉옷을 입고 하는 거죠. 잖아요. 우리가 성전. 그러니까 이거 알고 성전으로 지어가시. 다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보고 마셔야 되고 입을 이게 무거운 짐이었던 거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 그 알지 못한 자에게 해. 자기로 사는 자들이 율법주의를 하겠다라고 착하게 멋있게 본부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고하고 짐진 자들 너희 거 아니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내게로 오고 그거 내려놓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에 하나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 까만 농사지 않고 거처도 없고 곳간도 없지만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일단 표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예, 그렇게 보이는데요.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라고 해요. 까마귀는 이제 오레브예요. 오레브는 이제 아랍어 섞다 혼합하다. 거기서 나온 말이 에레브잖아요. 저녁. 예. 또 아랍이라고 하죠. 아라비아 아랍. 그게 같은 말이에요. 아랍어. 예. 그러니까 아라비아 지역의 이제 그 아랍 민족들 역시 이제 하나님 코란도 그 성경에서 이제 나왔다고 막 그래요. 근데 많이 섞여 있죠. 자기들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한참 섞인 게 이제 그 아랍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섞이는 항상 성전을 아마 율법의 옛성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시잖아요. 예, 떡과 고기는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광야에서 그거 먹고 다 죽시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로 이제 힘삼아서 이제 뭘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인생의 광야에서 다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상 이야기는 이제 엘리야 이야기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가뭄에 든 때고 3년 반 동안 이제 그 율법 지금 이제 엘리야가 그리시내에 이제 숨어 있고 거기에 이제 까마귀들이 먹을 걸 갖다 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이제 공급하신다는 이런 교훈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양상을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릿 광야에 있는데 가뭄이고 물은 말랐고 그러고 율법의 그 양식들을 먹고 있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그게 가뭄이다. 말씀의 기근이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 먹는 거 그게 가뭄이다. 말씀의 기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가 없는 게 가뭄이고 또 그게 율법이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엘리야가 머무는 곳 그릿 시내라고 했죠.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시내가에 숨고 오라고 해요. 동쪽은 뭐예요? 케뎀은 하나님의 반대쪽. 그래서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요단 동쪽에 있고요. 거기에 그릿 시내가에 있다고 해요. 그릿은 이제 케리트라고 해요. 케리트는 이제 카라트, 잘라내다 라는 말. 거기서 나온 말이 또 이혼이잖아요. 케리투트.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야. 가뭄. 그 말씀의 기근이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까마귀를 통해서 주는 그 떡과 고기, 율법이 주는 그 떡과 고기인 거죠. 그거 먹는 게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양식 먹는 게 가뭄이고 기근이다. 물이 없는, 말씀이 없는 그 기근, 가뭄.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지금 흐르고 있는지, 율법의 그 두 마음의 상태인지, 말씀이 없는 기근인지, 이거 알라고 이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세상에 지금 또 보여주시잖아요. 엘리야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연병 주시고 또 황충 주시잖아요. 메뚜기 떼들이 동진하고 있고 전부 연병 대베르잖아요. 다바르 말씀의 그 왜곡. 그리고 메뚜기 황충 양식의 기근인 거죠. 그들이 먹어치우는 그 곡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기근에 시달리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황충이 가득한 거고 연병이 가득한 그 상태인 거를 알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만 그거 알고 깨닫는 거죠. 그러고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을 휩쓰는 이 난리통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두렵고 떨리고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죠. 조심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 또 대구에도 힘든 분들 계신데 모든 것들이 좋은 먹으면은 감사한 거죠. 이보다 감사. 세상이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고, 내가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고.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종말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율법, 그 새. 오직 주님만이 그 씨를 심는 그 죽음을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 그 옛 성전, 그 새는 씨를 심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거두지도 못하겠죠.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거죠. 율법적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양식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알곡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곳간, 하늘 창고잖아요. 그 성전에 진짜 양식 쌓을 수가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트레포, 기르고 먹이고 양육한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새보다 귀하다라고 하죠. 디아페로. 이제 히브리어로는 세나라는 말인데요. 율법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인의 의와는 다르다. 낫다라고 하는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를까요? 이 디아페로라는 단어는 이제 전치사 디아하고 페로가 이제 합쳐진 단어예요. 페로는 가져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가져오다라는 뜻인데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져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제물로 바칠 거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일 거니까. 그래서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속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그 율법, 그 날개 퍼덕거려봐야 날라봐야 내가 주는 그 양식 먹고 그리고 내가 태워주는 그 날개 위에 타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업어 나르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어디로요?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 나라로, 그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 판단의 주관자로 살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거저 부여를 받아서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은혜의 나라로 가야지라고 하시는 거죠. 와야지. 하나님 등에 타고 이제 그 천국 가는 거죠. 그게 그 의미인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알고 감사하는 나라, 찬송하는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들고 뛰는 거죠. 막 부지런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마음이 정신없이 부대끼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등에 업고 독수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 실어 나르듯이 우리를 천국으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알면은 염려할 게 있나요? 오히려 이제 그 염려하다가 열심히 뛰다가 등에서 떨어지면 망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신다는 의미가 이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택한 자의 그 맡길 자에게 뭐 맡기고 시킬 자에게 시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자는 내가 한 거 없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뭐 상이 크니 뭐 어쩌니 그런 말도 없는 거죠. 오직 그 은혜를 상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 은혜 아는 자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만 꽉 붙잡는 거죠. 독수리 등에 있는 자가 꽉 붙잡아야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염려는 이제 뭘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목숨을 위하여라고 하죠. 본문에서 목숨을 위하여. 목숨이라는 건 푸시케요. 영혼, 목숨. 그러니까 푸시케는 이제 목숨은 목숨인데 조회의 그 참 생명은 아니고 단순히 이제 숨 쉬는 목숨인 거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시아마 받은 존재. 그래서 네시아마 하이를 받아서 네페시 하이가 된 존재. 그 루아흐, 푸시케를 받아야 조의 참 생명을 받는데. 그러니까 푸뉴마를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존재는 푸시케죠. 푸시케는 본성으로 사는 거죠. 본성으로 사는 것이 율법의 상태인 겁니다. 뭐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해도 그 성령, 푸뉴마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는 여전히 자기 본성, 푸시케, 탐심으로 사는 거죠. 탐심, 그러니까 에피티미아, 선악의 그 두 마음이 모든 그 푸시케, 목숨들의 본성인 거고요. 이것이 이상 없는 짐승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본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마음이잖아요. 성령이 임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 하나심 하나. 그러면 모든 건 감사로 결론이 나고 그래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마음으로 보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상태가 짐승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 비판하는 것까지. 그 인간이 이제 자기로 살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푸뉴마가 없는 상태, 짐승의 상태인 거죠. 그게 본성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인지상정이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은 결국 그걸로 이제 망하는 거죠.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본성으로 산다. 본능으로. 나를 위하는 것, 그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멸해질 그 목숨을 위하여 모든 걸 열심히 매진하는 게 이성 없는 짐승이 하는 일인 거죠.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중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중에가 아니라 케레브예요. 그냥 케레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중이라니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섞여 사는 무리 중단 잡족이잖아요. 그놈들이 따로 있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중단 잡족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잔뜩 섞여 있기 때문에 중단 잡족이라는 거예요. 그 내부에 레브라고 해요. 그 레브 안에 레브라는 거는 이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예라고 하는 말이 케레브예요. 그 케레브라는 말은 레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브라는 그 마음의 탐심을 이제 품는 거죠. 탐욕. 섞여 사는 무리는 아삽수프라고 해요. 기섞인 무리. 그들이 탐욕을 품는다. 타와 탐욕을 아와 품는다. 바라다 소망하다. 근데 그걸로 열심히 이제 열망하는데 여기서 이제 섞여 사는 무리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12장 38절에 보면 이제 중단 잡족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중단 잡족이라는 말은
그 중단은 이제 라브예요. 라브는 많은이란 뜻도 있지만은 우두머리란 뜻도 있어요. 머리. 그리고 잡족은 에레브. 들어본 말이죠. 혼합된, 저녁이란 단어하고 똑같잖아요. 아라브, 에레브. 잡족이라는 건 에레브예요. 혼합된 무리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저녁의 상태. 혼합된 상태. 뭐가 혼합됐어요? 율법이잖아요. 진리가 아니라 진리로만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상태. 내가 살아있으면, 내 뜻이 섞이면 그게 이제 율법인 거죠. 지금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에 섞인 것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자들 안에 뭔가 율법이 잔뜩 섞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거죠. 고기, 바사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저녁의 양식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먹다가 죽잖아요. 라브, 머리라고 했죠.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 머리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단 잡족인 거죠. 그 탐욕을 풍매라고 할 때 그 타와를 아와한다고 했잖아요. 그 아와라는 말이 히트파일형으로 돼 있어요. 히트파일형은 제2기 강조용법.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마지막 여정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압 신들 여자들을 따라가서 모압 신에게 자기 스스로 히트파일의 형태로 절하는 거지. 그것과 똑같은 거죠. 제2기 강조용법. 스스로 그 마음을 강하게 품었다.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어서 간절히 소망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히트파일 형태 자체가 그 율법의 상태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3장 6절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배역이라는 말은 이제 메슈바라고 해요. 메슈바는 이제 슈브라는 말이 이제 들어있는 말이에요. 슈브에 이제 맴이 붙은 거죠. 돌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게 이제 배신, 돌아감, 변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역. 그리고 모든 높은 산, 콜하르, 콜은 모든이고요. 하르, 산이에요. 그리고 높은이란 말은 가보아흐예요. 가보아흐는 높은이란 뜻이면서 높아진, 교만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은 항상 성전을 뜻하잖아요. 율법의 성전. 그러니까 높은 산은 뭐예요? 교만한 율법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그 하나님처럼 된 자는 이제 자고하잖아요. 그 교만한 율법의 산인 거죠. 높은 산은 율법으로 이제 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산.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라고요. 모든 모든 나무, 에츠, 그리고 푸른은 라나니에요. 라나는 싱싱한, 울창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거죠. 창세기에 그 이제 아담과 하와가 숨은 그 나무, 거기 그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가득한 그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행음을 했을까요? 산당 짓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어떤 식이었냐면은 또 울창한 그 나무 그늘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율법 교사들이나 이제 랍비들이 성경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일이 전부 진리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게 다 간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나, 간음하다, 창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나무는 항상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뜻을 배우겠다고 하는데 자기의 생각이 들어있는 상태. 그거는 뭐예요?
나무 아래 그 십자가를 모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그 하나님의 진리,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게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 유셰베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신앙심 깊음,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모르포시스가 이제 모양인데요. 형태. 그러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을 열심히 뭐 신앙심 깊은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뭐 그런데 그리고 경건하다고 하는데 보니까 경건의 유세베이아의 그 디나미스 능력은 아르네오마이 거절한다.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법 신앙심 깊고 뭐 잘 믿는 듯해 보이는데 교회 가면 나름 권사고 장로인데 경건의 능력 뭐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디나미스. 경건의 능력 디나미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그러니까 십자가가 참된 능력인데 그 십자가 그 말로만 외치고 바라보기만 하고 도무지 자기는 죽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게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 모양은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나무 아래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자기는 죽을 생각 안 하고 죽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행음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 조의 참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율법의 상태인 거죠. 그 네페시, 그 부식의 상태인 거고요. 짐승의 상태인 거예요. 죽은 것 같았으나 죽지 못한 짐승의 상태. 이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도가 광야 40년 동안 그 무트타무트 정령 죽고 멸해져야 되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인생 동안 그 멸망의 은혜,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받고 죽는 게 맞구나. 내가 죽은 자가 맞구나. 요거 아는 게 이제 죽는 거죠.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는 반드시 죽는 존재가 맞구나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이 되어서 그 일곱으로 완성되고 그게 약속, 언약이잖아요. 쉐바, 일곱, 언약, 맹세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그렇게 죽는 게 이게 안식이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죽으면 그 염려가 없는 안식, 평강에 들어가는 거죠. 샬롬에. 자,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죽여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다른 언약이 아니라 무트타무트, 정령 죽이고 반드시 죽이고 안식 후 첫날 8 부활의 새 생명, 그 위로부터 거듭남에 새하늘 새 땅 다시 눈물이 없는 그 부활을 주신다는 거죠. 그 땅을 주신다는 거죠. 고기 달라고 더 이상 울지 않는 부활의 새 몸으로 다시 사는 일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자, 본문 3, 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건이라. 내일 일은 일이라는 건 없어요. 내일 아우리온. 내일은 내일을 염려하지 마. 그리고 그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라는 말이 번역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일은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내일이잖아요. 내일은 내일 자신이
해아우트라고 해요. 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염려할 거야.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요. 사는 거고요. 아니면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것, 그걸 가지고 염려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어요.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 노후 준비가 이제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아프론, 어리석은 자요. 바보 멍청이란 뜻이에요. 이 아프론이라는 말은 이제 부정접수사 아고 프렌, 이게 횡격막인데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신, 생각 이런.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크실은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에게 이 바보 멍청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칭찬하겠지만 예수님은 바보 멍청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풍성한 미래를 기뻐하고 있는 그 계획 잘 짠 부자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찾는다면 그게 다 누구 거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보 멍청아. 염려하는 자는 뭐예요? 지금 기대하는 자도 그렇지만 염려하는 자도 똑같은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께 있다는 거죠. 그 자는 다 똑같은 야단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 멍청하는 거예요. 네가 염려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오늘 밤 데려가면 어떻게 할래? 이 바보 멍청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계획하는 것 어리석은 거고요. 걱정하는 자는 도대체 이 지금 부자가 내일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것도 바보 멍청인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염려하는 자는 뭐예요?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보다 더한 욕을 야단을 맞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 이 말씀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나라 구하지 말고 네 의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괴로워하지 않고 내일을 미리 앞당겨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 날의 요매 그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헤메라 하욤은 그날 오늘이 호 헤메라잖아요. 히브리어는 하욤. 이게 전부 뭐예요? 그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심판의 날이라니까요. 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를 죽여주시는 심판의 날. 우리에겐 다른 건 없잖아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지금이 하나님이 죽여서 나를 살리시는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모든 날에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모든 오늘에 죽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바로 오늘의 십자가에서 죽고 아들이 되는 거죠. 다른 무엇으로 염려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근심 걱정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라가 되고 있느냐 이걸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지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뜻, 진리를 깨닫고 그 나라를 고대하고 그 나라가 지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주시는 그 오늘의 심판을 기뻐하고 오늘도 죽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기뻐하는 거고 잘 죽고 기뻐하고 그러고 아들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바보 멍청한 소리 안 하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충성된 종이라고 해주시는 거죠.
예, 아들이라고 해주시는 거죠. 오늘도 죽여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잘 죽고 기뻐하는 참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옵시고, 다른 어떤 시간이 아니라 지금 그 하용, 그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빛이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진리를 건네주시는, 넘겨주시는 이 시간에 진리를 잘 깨닫고 아들 되는 그 날들로 하루하루 그 하루만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염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안식, 그 평강, 그 죽음을 죽여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강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중통화 하실 거면 이제 그 신청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집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세요.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